구약 성경 13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도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사대까지 봉하리라. 아멘. 추수감사절을 하루 한 주 앞두고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처음 판에 있던 말씀을 두 번째 판에 새겨주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말씀을 새긴 돌판을 받는 곳이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한 군데 나오는 것이고요, 모세가 판을 다듬어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오는 장면이고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좀 이따 읽어보겠지만 그러나 그 두 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판은 출애굽기 32장 15절로 16절에 있습니다. 몇 장 앞으로 넘기면 있는데 말씀이 화면에 나오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읽었던 이 말씀이 이제 첫 번째 받아오는 돌판이고요,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받아오는 이제 돌판인데 차이가 뭐 있냐 하면, 첫째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돌판을 다듬어 만드셨는데,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는 첫 번째 돌판은 깨뜨려졌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 보낸 모세가 깨뜨려 버렸음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돌판은 계속 보관이 되었습니다. 그 판에 새긴 글자는 같은데 첫 번째 돌판은 깨뜨려졌고 두 번째 돌판은 보관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이 어쩌면 더 귀중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친히 새기신 돌판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깨뜨려 버리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왜 깨뜨리게 되었는가를 제가 설명을 좀 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백성으로 삼으셨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는 말씀을 백성에게 주기 위해서 어느 날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올라오면 내가 백성이 지킬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을 새겨줄 테니까 와서 받아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이 돌판만 받아온 것이 아니라 대화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그 말씀의 대표가 이제 돌판에 새겨진 말씀인데, 그래서 한 40일 걸렸습니다.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돌판을 말씀을 받으러 간다고 올라갔지만 40일이 걸려도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안하고 초조했던지 아론을 중심으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해서 이제
금이나 은을 모아서 만든 게 이제 송아지상입니다.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누구냐 하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그렇게. 여호와는 지금 산에 계신데 살아서 저희가 손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하면서 막 섬기고 뛰놀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들고 딱 내려와 보니까 거짓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짓이 맞습니다. 거짓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얼척이 없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새겨온, 하나님이 새겨준 말씀의 1계명이 뭐죠? 10계명인데 1계명 잘 모르시죠? 몰라도 괜찮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이고요. 2계명이 뭐죠?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 그 이해는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 두 계명 해도 됩니다. 그 두 계명을 딱 들고 오는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벌써 떠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봐요.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갔습니다. 하나님이 산 위에 계시고요. 우리 그 말씀을 받아서 살리라, 이렇게 하고 밑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반역한 겁니다. 근데 그 새긴 말씀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다려도 뭐 할 텐데 오히려 돌아서서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가져왔는데 그 백성은 벌써 떠나서 다른 데로 가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백성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이 소용이 없으니까, 에게 소용이 없으니까 말씀을 이제 깨뜨려 버렸다, 이렇게 보통은 그렇게 말해요. 저도 그렇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맞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신 하나님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백성들이 기다려야 되는데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죄를 지은 겁니까? 말씀이 죄를 지었습니까?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까? 백성이 죄를 지었으니까 누가 벌을 받아야 합니까? 백성이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뜨려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했으면 그걸 어겼습니다. 어겼으면 어긴 사람이 죄인이고 죄인이 죽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언약한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부릅니다. 불러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곳에 구원해 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 이후부터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이 말을 백성에게 알려줘서 정말 그렇게 할 것이냐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혼자서 그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을 다 모아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를 애굽 땅에서 마치 독수리 날개를 업은 것처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백성이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했다. 너희가 그리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일제히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로 8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 듣고 그들이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제히 말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 전했더니 하나님이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말씀을 주겠다 해서 모세를 불러오는 겁니다. 판에 새겨주려고요. 그런데 언약한 백성인데 내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그들이 스스로 일제히 말했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는 그냥, 기다리기는 그냥 오히려 돌아서서 떠나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하냐고요. 이미 언약한 백성이니까 언약을 어긴 백성이 죽어야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죽이지 않고 이 말씀을 깨뜨려 버린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깨뜨린 말씀이 뭐냐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돌판에 새긴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말씀이시니까 돌판에 새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돌판은 하나님 만들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겁니다. 물질적인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물질적인 겁니다. 하나님 만드셨지만 물질적인 이곳에 하나님 말씀을 새겼습니다. 이게 뭐죠?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 두 군데를 인용해 드릴 테니까 누구구나, 무엇이구나 하고 한번 이해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실 뿐 아니라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하나님이시라.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육신의 말씀을 새겼다는 말이죠. 맞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육신의 말씀을 새긴 겁니다.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면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한 겁니다. 육신은 사람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잉태하셨습니다. 아시죠? 첫 번째 돌판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만드신 돌판에 말씀을 새긴 것처럼 예수님도 그 몸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새겨 보내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돌판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올 때도 첫 번째 돌판이 내려올 때가 너무 상황이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의 말씀을 새겨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상황을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말씀이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이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리 아니하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육신의 말씀을 새겨서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백성이 지킬 말씀을 보내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전부 뒤돌아서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좋아하며 살았던 걸 볼 수 있다. 첫 번째 말씀 돌판을 보내실 때도 그 백성이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릴 텐데 전부 돌아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올 때도 똑같았습니다. 이걸 보면 첫 번째 돌판은 예수님이심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어기며 영접하지 않고 돌아선 그 백성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깨뜨리셨습니까? 예수님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깨뜨려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제가 장갑을 좀 벗겠습니다. 말씀을 자꾸 넘기게 되는데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도행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백성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의 죄 짐을 자기 아들에게 지워서 예수님을 깨뜨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깨뜨리셨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네가 돌판을 좀 다듬어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아침 전에 돌판을 탁 다듬어서 이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새겨주겠다 합니다. 그럼 모세가 다듬었으니까 모세는 죄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만든 것입니다. 죄인이죠. 죄인이 만든 것. 하나님만 돌판이 아닙니다. 두 번째 돌판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되 네가 만들어 오라. 하나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는 하나님 만들지 않아요. 모세 보고 만들어 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새겨주겠다 했는데 새긴 말씀은 처음 판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새겨야 될 돌판은
죄인 출신이면 죄인이 만들어 가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다시 말씀이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오는 겁니다. 이룰 수 있으십니까? 왜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돌판을 다듬으려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첫째 돌판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돌판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는 죄인들이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가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판이 깨지고 난 후에 깨졌으므로 이제 두 번째 판을 네가 만들어 오라고 했던 것은 우리에게, 모세에게 올라오라 했던 것은 우리에게 올라오라 했던 것임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다듬은 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데 이거 진짜 의미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의미입니다. 모세의 돌판은 그림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의 편지니 하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구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모세의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쓴 것은 진짜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새김도 영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그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면 곧 말씀이 오시는 거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임을 잘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모세에게 너는 아침 이런 아침 전에 돌판을 다듬어 올라오라, 내가 새길 말씀을 다듬어 올라오라, 이 말은 오늘날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말씀을 받을 우리 마음판을 정말 깨끗이 닦아서 올라오라, 그 말씀이죠. 진짜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닦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이 마음을 닦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닦아가겠습니까? 회개하는 거죠. 정말 회개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모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하나님보다 좋았던 마음을 회개하고 뉘우침에 이 마음을 닦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에게 말씀을 주려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그 죄를 담당한 깨어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게 새겨주실 하나님의 말씀, 영생을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거죠. 모세에게 돌판을 다듬어 올라오라, 내가 말씀을 새겨주겠다. 이 말씀은 모세가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심령을 깨끗하게 하사 올라갔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런 돌판에 말씀을 새겨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아직까지 말씀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가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이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이 있는데 세례받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나가서 모세처럼 우리 심령판을 정결하게 하고 나가서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영생의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받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 보시기를,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 깊고 크게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보면 좋겠습니다.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써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판, 우리 마음판에 새겨줄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처음 판, 처음 깨뜨린 그 판에 있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처음 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게 새겨줬던 그 말씀, 예수님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너희 심령에 새겨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너무 관계에 있습니다.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심령에 오셨던 말씀, 예수의 심령에 새겼던 그 말씀을 내가 다시 너희 마음에 딱 새겨주겠다.
이게 저는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는데 아직은 여러분이 설명을 못 들으셔서 은혜가 덜 되죠.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에게 말씀을 새겨준 말씀이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예수에게 말씀을 새기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의 심령이 왔더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은혜와 진리는 말씀에서 드러나는, 말씀에서 솟아나는 영광이죠. 말씀이 오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진리가 무엇인 것도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은혜와 진리를 정말 많이 듣고 많이 전하고 하는데도 은혜가 무엇인 걸 잘 모릅니다. 은혜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뭐냐 하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는 신성한 능력입니다. 잘 기억해요. 우리 마음에 주는, 영향을 주는 신성한 능력이요. 또 진리는 뭐냐? 참되고 깨끗한 거라고요. 이걸 둘이 합쳐보면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는 깨끗하고 참된 그리고 신성한 하나님의 능력, 이게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이 오시면 그 말씀에서 이런 은혜와 진리가 솟아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깨끗하고 참된 신성한 능력이 막 솟아서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게 예수님이 말씀을 받음에 그 심령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그 표현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이런 것 같죠. 여러분, 태양이 지면, 태양이 뜨기 전에는 세상이 캄캄하지만 태양이 딱 떠오르면 태양은 단지 붉은 덩어리가 아닙니다. 태양에서 뭔가 확 솟아나죠. 뭐에 솟아납니까? 두 가지가 솟아나요. 밝은 빛이 솟아나고 또 하나는 따뜻한 온기가 솟아나죠. 그렇죠?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면 온 세상을 밝은 빛으로 바꿔버리고 따뜻한 기운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두 가지 밝은 빛과 따뜻한 기운으로요. 여기 밝은 빛이 진리라 말한다면, 참되고 깨끗한 것이라 말한다면 비유로요, 이게 은혜는 뭐냐면 따뜻한 기운이요. 이 태양이 이 세상에 뜨면 온 세상을 그 드러난 영광으로 말미암아 밝게 따뜻하게 확 바꿔버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심령이 오시면, 예수의 심령이 오시면 바로 이 두 가지 은혜가 이 마음에 미치게 된다는 거죠. 은혜, 밝은 빛과 따뜻한 기운, 이것이 마음에 태양처럼 확 비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깨끗하고 이 밝은 이 능력이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6절 7절이죠. 태양의 영광이 온 세상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태양, 말씀이신 태양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런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6절만 봐도 알겠네요.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죠. 그 어떤 영광이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다른 데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이라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말씀이 예수님에게 오시면 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이 깨끗하고 참된 이 빛이 팍 솟아나는 거죠. 그리고 따뜻하고 자비로운 이 따뜻한 온기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이 온기가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을 받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의 영광은 보이지 않죠. 영적인 거라. 그러나 그게 참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의 영광을 설명할 때 이 태양을 들어 말합니다. 이 태양이 떠오르면 그 태양의 밝은 빛과 따뜻한 기운이 온 세상을 충만케 해버려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꿔버리듯이 이 태양은 그림뱀의 진짜 태양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오시면 어떻다고요? 깨끗하고 진실한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이 빛이 솟아나게 되고, 이것의 따뜻한 기운, 사랑의 기운이 온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 그 마음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아까 말했죠. 예수님에게 새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주시겠다,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에게 있었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오시게 되면,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고 자비로운 은혜가 우리 심령에 충만한 것이죠. 대낮처럼, 진짜 대낮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됩니다. 내가 첫 판에 그 말씀을 네게 새겨주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으므로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되었지만 예수와 똑같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정말 죄인 출신의 죄 가운데 뒹굴고 살다 어느 날 갑자기 모세야 돌판을 닫으면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더니 돌판에 말씀을 새기는 순간에 예수님과 같은 신분 상승이 되고 예수 같은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오시면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되고, 예수님이 영생을 얻은 것처럼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예수님이 죽으심에 그가 부활된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활될 것이고, 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요한복음 1장 16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던지를 볼 수 있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오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마음에 가득 찼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과 희락이 가득 찼죠. 밝은 빛과 따뜻한 기운이 예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살 때는 그 영광을 드러낸 거죠. 자비를 드러내고 사랑함을 드러내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삶이 누구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신 삶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받고 똑같은 은혜와 진리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서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조금 이런 말 들으면 아멘이 적고 기어 들어가고 자신이 없는 것은 왜 그러냐? 예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과 똑같이 된 것은 알겠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리 비교해봐도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없어서 아멘이 좀 적고 아멘 하라 해야 겨우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은 정말 은혜와 진실 진리가 충만해서 하나님 영광을 100% 드러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 다 하나님을 보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분명히 새김 받았고 은혜와 진리가 있는데도 왜 못 살죠? 이건 이런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하자면 예수의 마음은 깨끗한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였어요. 구름 한 점 없는 그 날씨에 태양이 떠오른 거죠. 왜 되겠어요? 밝기가 한이 없겠죠. 구름이 전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개인 출신이라 똑같은 태양이 떠올랐지만 말씀 받았지만 우리는 구름이 많이 있어. 흠과 점이 아직 많이 있어. 우중충한 마음이 된 겁니다. 그러나 기억할 건 똑같은 태양을 받은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드러내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구름 때문에, 흠과 점 때문에 그 영광이 그렇게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영광, 우리의 모습을, 이 간격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어찌하면 줄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구름을 자꾸 걷어내는 거죠. 흠과 점을 걷어내는 거죠. 점점점 맑은 날씨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받은 태양이 더 밝은 빛을 발휘하게 되겠죠. 우리가 하는 일은 점과 흠을 자꾸 씻어가는 겁니다. 구름을 자꾸 어떻게 하면 구름이 제해지겠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처음부터 받아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은혜와 충만할 수 있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미요. 근데 왜 처음부터 예수님 같지 않느냐? 우리 속에 있는 구름 때문에 그렇다. 흠과 점 때문에. 이 흠과 점을 없애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더 빛이 밝게 되고 예수님처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이 구름을 제어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흠이 사라집니다. 비평하지 말라 말씀을 들어 내 것으로 삼으면 비평했던 내가 사라집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내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아 내 것으로 삼으면 내게 있는 것에 자꾸 떠나갑니다. 여러분, 받는다는 말은 내 것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받아서 내 것으로 삼으면 내게 있는 흠과 점이 자꾸만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주의 빛은 점점점 밝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모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려올 때 어떤 모습이냐 하면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모세가 40일 동안 있다 내려오는데 얼굴에 막 광채가 팍 났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얼굴 밖에까지 나온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빛이라, 영의 빛이라 우리가 볼 수 없었을 뿐이지, 정말 예수님은 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바깥까지 막 비져 나왔죠. 우리가 그런 그림 보죠. 어떤 선인들 보면, 그건 가짜로 그린 건데 사실은 보면 그림을 얼굴을 그려놓고 그 바깥에 막 빛이 이렇게 있는 걸 보죠. 여러분, 그 선인의 그림은 가짜이지만 진짜 예수님은 정말 그랬어요. 안에 있는 영적인 빛,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게 드러나서 그 영광이 드러난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알아봤냐? 사람들은 육의 눈을 가져서 몰랐지만 누가 알아보았습니까? 귀신들은 다 알아보았어요.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면 이 빛이 막 솟아나도록 하니까, 당신이 왜 내게 오십니까? 나를 멸하려 오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귀신이 괜히 한 말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보는 거죠. 모세도 그림자지만 그런 빛이 드러났던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호와와 말씀하신 영광으로 영광이 드러났다. 모세도 40일 동안 말씀을 계속 받았어요. 말씀을 받으면 자기 것을 전부 버리죠. 이 말씀을 받으면 자기 것을 버리죠. 그래서 모세의 심령이 청명한 하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밖에까지 드러났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계속 진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내 것을 버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 심령은 흠과 점이 제해지고 구름이 제해지고 더 밝은 심령이 되어서 이미 내가 받은 영광이 더 밝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세된 계획이죠. 창세전에 말씀은 안 나올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갑자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우리가 한 계획이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점과 흠을 자꾸 제해감으로 우리가 받은 말씀의 영광이 더 아름답게 드러나서 예수님 영광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간 자들이요, 영생을 얻은 분들이요,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에게 새겼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우리 운명은 예수님과 똑같이 될 겁니다. 앞으로. 왜? 예수의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한 것은 우리 마음에 또 구름이 남아 있습니다. 정과 흠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끊임없이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심령을 청결하게 만들어 가심으로 이미 받은 영광의 태양을 더 밝게 빛나게 하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 이런 믿음으로 나가셔서 이 영광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을 받으시길 바라고, 또 성찬을 받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믿는 겁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잔과 떡을 받을 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걸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